할렐루야.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9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여기도 지도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골로새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금 이스라엘과 튀르키예하고 전쟁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의 기운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대만을 짓고 가려고 하죠.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하고 있죠. 아주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때이든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지도에 보시면 골로새라고 있죠.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골로새.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가깝습니다. 여기가 길이 잘 있습니다. 길이. 이 산맥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로 길이 쫙 나서 에베소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에베소를 통하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저기 유럽으로 나갈 수 있죠. 유럽, 그리스. 그 당시 바울 시대는 마게도냐로 나아갈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항구 도시가 에베소가 되겠고, 그 에베소를 이어서 이렇게 쭉 이제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길목에 골로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여기에 바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제 3년간 머물게 됩니다.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쫙 깊이 있게 말씀을 쫙 전해주고 있었을 때, 그때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에바브라가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충실한 그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골로새 그 근처에 보면 위에 라오디게아도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위에 히에라볼리, 원래 이름은 히에라폴리스, 성경인 히에라볼리라고 나오죠. 여기에 복음을 전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가 되겠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 주변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골로새는 어떤 곳이냐면 이 무역의 동서무역로 그 선상에 있는 곳으로서 아주 무역도시입니다. 여기가 무역도시. 그리고 여기에는 올리브라든지 이런 과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양모 산업이 발달된 그런 곳이었어요.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서,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어서 이렇게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참 좋은 사람을 바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을 당시에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금된 상태에서 총독들에게 이제 변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야,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래서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에바브라는 나중에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도. 예. 이러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너무너무나 참 소중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기쁨 교회도 에바브라와 같은 이런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총명과 지혜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또한 기적과 능력이, 표적이 나타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말을 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한다고 그랬죠.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이 감옥에 갇혀서 그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다시 풀려나서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저쪽 쭉, 또 에베소 그쪽, 소아시아, 갈라디아 이런 지역들로 다 다니면서 다시 한번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들을 쫙 이렇게 증거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들을 세우고 싶은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너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에 대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야, 이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사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풀려나서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고 있구나. 이런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감사한 거죠. 또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사랑. 이야,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행동. 물질을 내놓는 겁니다. 물질을,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아서 이제 그들의 사랑은 어렵고 힘든 형제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교회, 어렵고 정말 그런 가난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헌금을, 왜냐하면 이 지역이 부유하다고 그러죠. 부유. 양모 산업과 올리브와 무슨 여러 가지 과일들 잘 되어놔도 특별히 검은색, 약간 검붉은 빛이 난 그런 양모를 쫙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이 잘 된다고 그래요. 이야, 그거 되게 부가가치가 높지 않겠습니까? 이런 산업을 함으로써 그들이 촉촉한 부를, 여기 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부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렵고 고난받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이 전해주는 거예요. 전달, 헌금을 내서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죠. 그 구제와 그리고 헌금과 그리고 이런 봉사, 이런 사랑에 대해서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네. 또한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할렐루야.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이 어딥니까? 저 천국. 천국에 이제 쌓아둔 소망.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천국의 이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그런 하늘에 쌓아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듣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쫙 들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언제부터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아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되고 소망이 이제 풍성하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온 천하에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아까 그 위에 라오디게 교회도 있다고 그랬고 그 위에 히에라폴리스도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서머나 보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그 주변이 여기가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에베소를 비롯한 이 소아시아 지역이 가장 복음이 강력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튀르키예 이슬람 국가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이런 걸 볼 때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때가 지나가게 되면 또 이러한 또 영적으로 어두운 때가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수를 믿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있는 바로 이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아직도 우리의 남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곳에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며 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이러한 세상에 이 시간이라는 게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려. 그러한 가운데 또 이 복음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또 열매 맺는 일이 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이 종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자, 군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자기를 부르신 자를 위해서 이제 자기의 사사로이 사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모든 것을 바쳐서 수행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종입니다.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쏟아부어서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바울, 디모데, 그리고 또 누구? 에바브라. 그리고 또 누구? 자기 이름 되세요. 자기 이름. 그리고 저 김은철 목사, 김정찬 형제님, 김정준 형제님을 비롯한 우리 정신영 형제님,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에바브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바브라가 이제 에베소를 방문하여서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로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골로새 성도들의 그 깊은 사랑을 누구에게 알렸다고요? 바울에게 알려주었다. 이 사람들도 참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 이렇게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약간의 자유는 있었죠. 가택에 이렇게 연금된 상태에서 처음에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지하 감옥, 두 번째 또 바울이 잠시 로마에서 풀려났다 또 복음 전도하러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잡혀갖고 다시 들어갈 때는 지하 감옥에 들어가죠. 처음에 감옥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도 만나고 할 수 있었어요.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러니까 뭐 로마 정부에서 무슨 바울이 쓸 거 생활비를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걸 공급해 줍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들, 그 교회들에서 헌금을 해서 바울이 쓸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던 거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 사도와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알려졌다. 할렐루야. 예,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3차 전도 여행했던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저 북쪽에서부터 들어가서 갈라디아 지역을 쭉 거쳐서 골로새, 에베소, 그리고 배를 타고 이렇게 다시 마게도니아에서부터 밑에 아가야까지 쫙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 다음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듣던 날 그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죠. 이것이 오늘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그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을 기도하여서 받아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령한 지혜는 성령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이렇게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 여러 가지 기름 오일로 만드는 그 향기 나는 향기름을 이 아론의 머리에 확 부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쫙 흘러내려서 아론의 수염까지 막 타고서 막 쫙 떨어지잖아요. 이게 충만한 기름 부음을 가리켜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은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영적인 성령의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공급받음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하라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이 말씀하시고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것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주님에 대해서 합당하게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모든 착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이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직업이 없으면 직업도 이렇게 알선해주고 그리고 자기 사업체가 있으면 자기 사업체 그 사람을 이렇게 사원으로 쓰기도 하고 기타 등등 훈련도 시켜주고 어떤 훈련이 필요하면 새로운 직업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시켜주고 막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에게 사업 자금도 이렇게 밀어주고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대출해주고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이렇게 주는 그런 일도 하는 거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착한 일, 그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런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막 돈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아기를 막 낳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막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수술을 해야 돼. 근데 막 돈이 없어갖고 막 자기 형을 찾아갔는데 형이 모른 외면하고 막 그래갖고 그 사람이 확 삐뚤어진 사람을 한번 만난 적 있어요. 근데 그 형이라는 사람이 약간 이단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다 교회인 줄 알고 막 교회를 막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를 막 핍박하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일을 좀 했었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저의 이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고 나중에 그 사람이 야 이렇게 훌륭한 좋은 목사님도 있구나 하면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얼마나 가난하고 어디 가서 돈 빌릴 데도 없고 지금 막 아내가 막 지금 막 출산을 해야 되는데 막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을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럴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도와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물질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막 자라가게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더욱더 이제 그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천국에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업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보상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보상이. 자, 그 다음 1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이 성도들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거 보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핍박이 있어요. 이 당시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 지역에 무슨 소아시아 그 지역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살아계신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 아르메테미스라 뭐죠? 그런 신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예요? 무슨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여러 신들, 제우스 신이라든지, 아테미 여신이라든지, 막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상 속에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우상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핍박이 오게 되는데, 그러한 핍박들을 무엇으로 견딜 수가 있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리고 기쁨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딤으로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마침내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성도의 기업, 이제 마지막 날에 얻을, 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뭐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 성도들이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속의 그 몫을 가리킵니다. 상속의 몫. 그게 성도의 기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선행과 어떠한 구제와 어떠한 그런 믿음의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는지, 그것에 대한 보상이 하늘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말하고 착한 말을 하고, 그리고 얼굴에 이 사랑스러운 미소로서 인사하고, 다 하는 게 다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냥 죽으려고 그랬는데 사랑의 미소로서 그 사람을 싹 하면서 착한 말로, 위로의 말로 싹 줬을 때, 죽지 말아야겠구나 하면서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들을 섬길 때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이 모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기업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갈 때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상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더 기쁨 교회가 날마다 더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강성해지고 또 부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